말세론에 관한 성경 용어 바로 알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말세론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드디어 땅과 하늘이 새롭게 열립니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땅과 함께 하늘까지 정화시키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화시켜야 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늘이 새롭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하늘들이 나오죠.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고 우리가 숨을 쉬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해달별 은하수가 있는 곳,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진다고, 원수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화평과 의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바울이 몸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을 때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은 성도들이 흠모하고 가고 싶은 완벽한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곳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도시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신부처럼 정결하게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셋째 하늘의 이 도시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흰 왕좌 심판 뒤에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막연히 하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상상만 해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명백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곳이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휴양지, 편안하고 안정된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이상의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은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니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였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었다. 12,000 스타디온이었는데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앉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도시가 위성처럼 공중에 떠서 도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도시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같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우리가 킬로미터로 계산해 보니까 2240km입니다. 길이 2240km, 너비가 2240km, 높이가 2240km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유럽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프랑스의 파리에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까지 거리가 약 2500km인데 그 거리와 비슷하고, 미국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뉴욕에서 중부 덴버까지의 거리가 2600km 거리인데 그와 비슷하고, 서울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울란바토르까지 2200km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너비, 높이가 그와 같다는 거죠. 만약에 이 도시를 맨션, 아파트로 짓는다면 1km마다 한 층을 만든다고 할 때 2240층의 맨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맨션의 한 층 바닥 면적은 약 500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총 바닥 면적은 112억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총 면적은 수면과 지면을 포함한 지구 전체 표면적의 약 24배나 되는 그런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약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구 위에서는 대략 400억 명이 산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400억 명이 모두 구원받았다고 할 때 2240층으로 구성된 이 맨션의 첫째 층에서 다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시에서의 이동수단은 어떻게 할까? 예,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천국은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간으로 상상되기 때문에 이동이 즉각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만으로 원하는 장소에 즉시 도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상상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공중을 날거나 순간 이동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추측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겠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하여 맛보기로 보여주심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맛보기만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세한 것은 모두 알 수는 없고 그 심오한 약속들의 함축된 의미를 모두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기본적인 맛보기만 보더라도 우리가 소망을 얻고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아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하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현재 타락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바다도 있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 세상적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실 징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점차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두드러진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에 책임감 있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